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라엘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래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원인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이자 우리는 굳이 탐욕을 가지고 재물을 쫓을 필요도 없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품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재물을 쫓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품지 않아도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내야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스라엘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챔버스 목사님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는 본문 말씀 이후에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찌 보면 너무나 친숙합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좋아 보이긴 해도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 두 선지자를 통해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5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중 제일 가는 걱정, 근심은 두려움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자신이 택한 자녀, 백성에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하게 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간증도 아니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알게 되는 말씀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실증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해 애쓴다 해도 모든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아들 이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주목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고도 넘칠 만한 이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펼치고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알과 아세라 신,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승리하자마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갑자기 그에게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당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갈멜산에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광야로 도망간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엘리야는 두려움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왜 두려움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에겐 질문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아합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대결 이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갈멜산의 놀라운 사건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엘리야였는데 어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엘리야는 혼란스럽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즉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 대신 두려움에 갇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곤란하고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야만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다가올 두려움도 바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품어진다는 것은 그 말인즉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고에 갇혀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엘리야는 잊었던 자신의 사역을 다시 되찾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스날 챔버스 목사님은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늘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이미 없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며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좌절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겨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갇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